네, 안녕하세요. 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첫 번째 연합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작은 교회 목사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은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에 계시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또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이 몇 번 모여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몇 주에 한 번씩 저희가 화요일 밤에 줌 미팅으로 모여서 정말 밤을 새가며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던 중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지만 저희가 섬기는 교회들만이라도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부에서는 오후 4시, 중부에서는 오후 6시, 동부에서는 저녁 7시에 동시에 모여서 저희 목사님들 중 3분 목사님의 말씀을 각각 30분씩 듣고 또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또한 3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포스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다시 교회로, 코로나 시대의 성경적 교회론인데요. 첫 번째 강의는 중부에 위치한 세인트루이스 온누리 장로교회에서 섬기시는 방삼성 목사님께서 비대면 시대에 던지는 교회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시고요. 둘째 강의는 서부에 위치한 시애틀 남포 제일교회에 섬기시는 송근춘 목사님이 혼자도 교회인가 함께해야만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고 마지막 강의는 동부 메릴랜드에 위치한 복음의 빛 교회에 섬기시는 이진영 목사님이 교회, 서민가, 등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들 여러 번 제가 뵈면서 특히 오늘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가장 똑똑한 분들이세요. 오늘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첫 강의 시작에 앞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팬데믹 상황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장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모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잘 모르는 분들,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또 대면하여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내 작은 교회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모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강의가 모든 세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과 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줌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443-924-40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강의를 인도하시는 온누리교회의 방삼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온누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방삼성 목사입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곧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많이들 힘드셨죠? 모두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팬데믹 때문에 함께 대면으로 모이지 못해서 다들 힘들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비대면의 사회를 우리는 훨씬 더 앞당겨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서로 대면하여 만나고 또 굳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놀랄 만한 속도로 비대면의 상황에 적응하고 그래서 유튜브, 줌, 페이스북 등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 예배 또는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거절하고 또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과태료 또는 예배당 시설을 무기한 폐쇄 처분을 받는 그런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지요. 그런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참 힘들게 적응했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적응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다행이죠. 네. 다시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하여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웃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예배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과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교회 또는 사이버 교회를 미래 시대의 새로운 대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굳이 함께 모이기보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팬데믹이나 미래 이 사이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과연 이러한 비대면 형식의 교회가 가능한지 온라인 또는 사이버 상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과연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비상한 시대를 살지만 그럴수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일은 더욱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면하지 않아도 좋은 온라인 교회 또는 가상 공간의 사이버 교회가 과연 가능한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그 성경적 배경이 무엇인지 잠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핸드아웃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핸드아웃 두 번째 1번 온라인 또는 가상 공간의 교회는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의 배경의 첫 번째 교회 단일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114회 나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가 언제나 교회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민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114회 나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100번 나옵니다. 100번, 100회 나오는데요. 그 100회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경우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23회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여러 족속이라는 용어, 28장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여러 족속이 가할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123회 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성경에서 123회 중에 100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해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시나고게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시나고게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에다입니다. 에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70인역 성경에서는 칼은 123회 중에 100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반면에 에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언제나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23회 중에 100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시나고게로 번역한 반면에 에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언제나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에 합당한 구약의 히브리어는 오직 카할 뿐이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의 총회, 민족들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하나의 모임, 그 전체로서의 하나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교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그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극적인 묘사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교회, 여러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다른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과 같은 여러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로 모여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요. 우리 자신들만 보면 작고 왜소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아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아니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 속한 교회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들이지만, 작은 교회가 모였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전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교회에 참여한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교회에 참여한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보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인 한 사람도 마치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가리켜 교회라고 표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임이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성경 해석, 우리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성경 해석, 교회의 신앙 고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연합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의 교회가 복수형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32번의 경우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여럿일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분명 하나인데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교회가 여럿인가요? 교회가 교회들로 복수형으로 나타날 때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역성, 공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공간에 제한된 개별적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복수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교회는 언제나 반드시 항상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 하나의 교회가 공간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 그 하나의 교회들을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 교회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에 연합한 마치 한 몸에 붙은 하나의 지체들을 보고도 사람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교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여러 개의 교회들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복수형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교회들이 여러 개라는 말이 아니라 각각 지역에 한정된 그 각각의 교회들이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처럼 온전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각각 개별적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의 교회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교회들을 또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된 교회들은 언제나 공간적, 지역적 그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들의 지도를 받는 제도적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교황과 추기경들의 지도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 하나의 교회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 개신교회를 향하여 분리주의자들, 하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자들이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나의 교회인 가시적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분파주의자들이라고 카톨릭 교회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가시적 교회는 옳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말씀에 따라 권징한다면 그 가시적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비가시적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자들 개신교를 비판하는 분파주의자들이라는 그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 개신교회들이 가시적 교회, 지역적, 공간적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신교 성도들 중에는 이 가시적 교회 각연성, 눈으로 드러난 이 교회의 어떤 제도적,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참 조심스러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 온라인 교회, 비가시적 교회, 사이버 교회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한 면으로는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성, 지역성을 초월하여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마치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가시적 교회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지역성, 공간성, 또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처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각연적 가시적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비가시적 보편적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성, 공간성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대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보시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 교회 성도들이 왜 함께 모였냐면 함께 먹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함께 밥을 나눠 먹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함께 밥을 나누고 어떻게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일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식탁에 앉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평화의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는 언제나 주님의 만찬, 성찬의 물질적인 매개인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며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적, 공간적인 그런 제한성 안에 있는 각연적, 가시적 교회들의 연합으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 비대면의 교회, 사이버 교회, 과연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본질과 관련하여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의 공간성과 대면성의 특징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간성, 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지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을 비추는 기관으로 서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 이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 이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한다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밖에 존재하는 교회, 세상 밖에 존재하는 모임, 세상 밖에 존재하는 에클레시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개토, 유대인들의 시나고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개토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따로 모여 개토를 형성하고 세상 밖에 다른 공간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처럼 때로는 온 세상의 핍박을 한 몸으로 받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교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의 정부와 또 교회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교회에 간섭하고 교회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대면적, 지역적, 공간적 교회는 세상에서 공공사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통제와 간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반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이건 역시나 교회의 본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겠죠. 특별히 지난 이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지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헌신과 공공의 선,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은 또는 교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교회 밖의 권세와 그런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 송근춘 목사님과 이진영 목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곧 이어서 시애틀 남포교회 담임이신 송근춘 목사님께서 혼자도 교회인가, 함께 해야만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줌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박 목사님이 또 많은 질문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시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대답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도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또 화요일 날 저녁에 한 3주에 한 번씩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 도전들, 또 서로에게 질문하고 또 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또 집회를 통해서 함께 또 저희 목사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질문을 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지만 저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온전한 완벽한 답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는 제가 좀 제시하는 답 또는 이진영 목사님이 제시하는 답을 통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끊임없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서로에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급속도로 빨리 전환해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큰 저항 없이 좀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과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것인가?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일까? 또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더 큰 화두는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회도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가 더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예배 그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데믹이 이제 곧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서 대면 예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그래도 다행인 건 많은 분들이 한 53% 정도는 다시 대면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건 23%는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할 것이라고 대답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3%면 뭐 적은 숫자인가요? 큰 숫자인가요? 예. 한번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작은 교회라고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이 모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한 50명 정도 모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50명에서 23%면
작은 숫자 아니죠. 한 11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1명 정도. 그럴 때 작은 교회에 있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정만 나가도, 한 명만 나가도 눈에 확 띄고 한 명만 나가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3%라는 숫자가 한 11명이라는 숫자, 한 12명이라는 숫자가 나는 온라인에 만족하고 나는 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하겠다 그런다면 교회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 질문 또는 우리가 답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이미 박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하면서 이미 많은 답을 이미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약간 좀 반복되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지역적 또는 육체적, 공간적으로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는 육체적으로 또는 공간적,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때 정말 함께, 정말 육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냐면 특별히 4장 1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장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치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 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마지막 회.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미리 마치 사도 요한에게 예고편처럼 마지막 회를 미리 사도 요한에게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한 기록이 기록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물론 이 구절에는 설명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이 시간이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영원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가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즉 천국이라는 어떤 지역, 그죠? 지역과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 물론 우리가 가보진 않아서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모르나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지역과 공간 안에서 육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부활의 몸으로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그려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 가시적 교회,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을 투영하는 곳, 이 천국을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거울과 같이 좀 비춰주는 곳이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떤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의 모습이 육체의 몸으로, 그죠? 육체의 몸, 부활한 육체의 몸으로 한 지역과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도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죠? 한 공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런 뭐 온라인, 사이버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또는 사이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좀 전에 또 박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회에 우리가 정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 특별히 예수님의 성찬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29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2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29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그러나 반전이 있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찬을 먹을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은 성찬을 먹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신데 언제 다시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까 마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함께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언약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성찬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성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마실 그 식사의 내용이 과연 계시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혼인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먹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이제 진짜 결혼하는 그날, 그죠? 결혼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이르되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할 그 결혼을 좀 상징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있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할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활의 몸으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곳에, 한 공간에, 한 지역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성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그죠? 이 뭐 화상 앞에서 과연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 본질 가운데 육체적, 지역적, 공간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성찬도 우리는 한 곳에 정말 한 곳에 함께 모여 육체적으로 한 곳에 함께 모여 성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찬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모습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 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그 안에 신분적 차이로 인해서 누구는 미리 와서 배부르게 먹고 누구는 굶고 있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이들에게 분쟁이 없었다면 뭐 했을까? 함께 모여. 뭐야?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 밥을 나누면서, 그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죠? 한 공간에,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식사를 했을 거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함께 모여, 그죠? 함께 모여, 그죠? 성찬을 해야 한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면 당연히 예배도, 그죠? 예배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함께, 지역과 공간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먹음으로, 그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맛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을 저희들이 좀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분명히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도 모일 수도 있고 사이버 세계에서도 모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세기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견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라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는 이 두려워하고 있어 모이기가 껄끄러운 상황, 그죠? 모이면 잡힐 수도 있는 상황, 잡혔다가는 큰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권면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그럴 때 이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처럼 사이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세계에서도 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정말 모이라고 했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몸을 갖고, 그렇죠? 몸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어떤 지역과 공간 가운데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좀 몇 가지의 좀 구조를 저희들이 좀 짧게나마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이 본질적인 모습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혼자도 교회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박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과연 사이버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향하고 싶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 비록 지금은 방역 때문에 저희가 어떤 비대면으로 좀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정말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곧 대면 예배를 하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습관과 전통 때문에 혹시 다시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어떤 습관과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 또는 육체적으로 한 공간에서,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저를 이어서 이진영 목사님, 복음의 빛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지역 안에, 공간 안에 있다면 이 세상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이진영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저희들이 함께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잠깐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푸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30분 이어서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줄창해서, 우리야 저희 30분 말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1시간을 똑같은 자세로 계시는데, 좋은 말씀인데 피곤하지 않고 다시 좀 살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일부러 뒤에 말씀을 하도록 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설설 이제 졸리기 시작할 때 설교를 하라고 일부러 뒤에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0분, 되도록이면 25분 안쪽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컴팩트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에게 엄명을 내린 대답하라라는 명령에 대답을 해야 할 주제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그러면 보통 이제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 그리고 세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세상. 물론 성경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어휘의 사용이랄까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나누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에덴이라는 축복의 장소로 그를 이끌어와서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역사상에서 힘이 강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가서 다 파괴하고 실컷 힘자랑을 한 후에 자 봤지? 이제 조용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는 방식의 다스림에 익숙한 역사적인 시기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림은 그 다스림을 저항하는 죄의 세력이 있을 당시에 주신 다스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으로, 그 거룩함의 다스림으로 점점 그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와 그 존재로 가득 채워진 세상을 확장해 나가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아무리 넓은 동네, 아무리 넓은 집을 살아도 뭐 얼마나 둘이 돌아다니면서 살겠어요? 조그만 동네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걸어 다닐 텐데, 차가 있을 때도 아니고요. 그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두 사람이 살아가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낳게 되고, 가족이라는 그 하나님을 닮은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또 창세기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가 자라나서 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면서 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번져가고 사랑으로 확장되어가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확정되어가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고 그 이후로 범죄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닮음을, 하나님 형상을 확장해 가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돌아오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 톨킨스가 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그 편의 영화에 보면 제목 Returning of the King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요. 왕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돌아오세요. 우리가 계속 어기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또 돌아와서 또 그 거룩의 명령을 또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는 그 율법 통해서 결국 동일한 명령이에요. 거룩함을 확장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극소수가 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생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룩의 확장의 명령을 주시죠.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확장의 명령이 죄인으로서 이루어내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 확장의 명령을, 확장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교회와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는 그 오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세상이 주도해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도력과 지도력과 통제력의 갈등을 겪고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거룩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닮음, 그 행복함,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확장해 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결과 부정, 이스라엘의 율법의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정결과 부정인데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고, 부족한 것들마저, 부정한 것들마저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속에서 거룩해지게 만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거룩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좀 쳐봐. 자, 안전하게 됐지? 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라는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 곳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과 결과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울타리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한 부정하다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병이 다 나은 후에 다시 거룩하지 않은지를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컨펌을 받은 후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는 가장 극심하고 부정한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병도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일단 병에 걸리면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힘들고 슬프고 서글픈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찢어져서 공동체 바깥으로 아이솔레이트 되는 정말 사실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의 방식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을 유대인들이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되냐면 결국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고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른바 다이커터미,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만 거룩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게 생기면 축출해버려, 쫓아버려, 혹은 돌을 던져서 죽여서 없애서 거룩함을 회복해. 자, 이런 세계관 안에 살아갔던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의 획기적인,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 있죠?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고, 가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다리는 무엇으로, 발가락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마치 그 현상처럼 뜨인 돌,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칼로 채석장에서 잘라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잘라낸 돌. 신약에 보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 마치 그 돌과 같은 돌이 날라와서 우리끼리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합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상징체인 성전, 유대교의 말씀 해석, 이것을 깨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 그것은 우리가 요즘의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루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오해를 통해서 세상과 갈등하며 마찰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고,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기와 외부를 가르는 그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회복하고 거룩한 확장을 다시 회복하신 그 사건의 중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시간을, 역사를 살아내다 보니까 결국 죄인인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택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더럽고 악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때로는 파워풀합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그 삶의 소유 중에 11조는 꼭 떼서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라도 틀리면 벌 받을 줄 알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면서 이것이 확장하게 되는 거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을 다시 깨닫고 성경과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분법적이지 않고 하나의 일원화된 거룩이 안에서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그래서 모든 땅에 마치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 차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잠겨버린 것 같은 종말론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이 세상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다스리는 각각의 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도 검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주신 검, 교회에 주신 검이 다른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검은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검은 철로 만든 아주 강인한 폭력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라고 주신 검이지요. 각각의 검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주신 그 철로 만든 검을 교회에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검을 휘두르며 살아왔던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타락했고, 그때마다 교회는 무너졌고, 그때마다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가며 바깥에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검은요,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해 가게 됩니다. 두 개의 검은 여러분 어떻게 대립할까요? 성령의 검과 때로는 타락해서 악을 일삼는 세상의 폭력을 일삼는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난 쇠로 만든 검, 폭력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이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저 바벨론이 그 칼이 되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 역사에서 그렇게 됐죠. 자, 이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곧 돌아올 꿈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두 검에 대립하는 삶을 살 텐데 그 대립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싸워서 세상을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쇠잔하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에서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어디에서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칼로 괴롭히고 이끌고 가고 흩어져 버리고 가족이 산산이 마치 그 씨앗을 뿌린 것처럼 흩어져 버리게 했던 그 잔악한 사람들의 그 땅에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악을 자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존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싸우는 방식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화와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신화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대립하는 방식이 바로 두 개 검이 싸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도요 창세기처럼 창조 신화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기를 에노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고요. 가장 강한 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의 세계는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세계예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모두를 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티아맛과 킹쿠라는 부부신이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그래서 한번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마둑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둑이 어떻게 했느냐. 이 티아맛과 킹쿠의 몸을 갈갈이 찢어서 죽여요. 자, 신들도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죽인 티아맛과 킹쿠의 피와 살로 다시 세상을 만들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고 그 피로 다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새롭게 만든 이 세상에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것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창조 신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화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래, 그 결과로 지어진 게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야. 싸워서 쟁취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마치 세상에게 주어진 그 검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진리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해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와서 흩어버린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 이 힘없는 공동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의 강한 검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침에 모일 때마다 그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의 창조는 미움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은 없었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이,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넘쳐 흐르고 흘러서 그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검으로 우리를 깨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우리는 사랑의 결실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확장하면서 씨앗 같은 작은 그 존재 안에서 그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장시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지배하고 있는 철의 검을 들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세운 나라의 한 복판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과 세상의 철로 만든 검이 싸우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검과 세상의 검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휘두르는 검에 맞으면 아프고 피가 흘리고 괴롭고 힘겹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하다가 얼결에 짚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검을 또 들고 안 되겠다, 우리도 모여보자,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검의 활용 방식과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검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서로 충돌하고 이율배반이 되고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공존해야 합니다. 세상에게 주신 그 검, 쇠로 만든 검으로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들은 선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검을 사용하고 그 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도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우리 안에서 늘 말씀의 성례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의 검과 쇠로 만든 검이 공존하며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립을 하며 살아가는 이 와중에 우리에게 닥쳐온 이 팬데믹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때로는 대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팬데믹이라는 그 상황이 닥쳐옴에 따라서 다행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과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어서 비대면성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의 지역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제로 물질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서 이루어내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적으로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마저도, 교회라는 본질마저도 비대면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택한 더 중요한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이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이 계속해서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목사님과 송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찬 공동체이죠. 여러분,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우리가 빠지기 쉬운 pitfall, 함정 무엇입니까? 두 개로 그냥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 세상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한 대짬을 주무시면서 돌아다니시고 오죽해서 주님께서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 술 먹기 좋아하고 저 먹는 거 좋아하고 흥을 좋아하는 아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 그 몸됨, 이 몸됨이 어떤 그 거창한 철학적인 abstract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됨, 실제로 나누어줌, 음식을 나눔, 거기에 성찬 공동체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지금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빵을 찢으면서 그 찢어진 빵에서 나는 빵의 냄새가 제자들 속에 퍼져가고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윽한 향이 퍼져가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냄새와 맛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눔의 공동체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잊혀지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먹어라.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너희 중에 못 먹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관찰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떡을 주시며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짓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이 되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찬의 신학 이 교회에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조금 더 쉽고 우리에게 살가운 용어로 이것을 좀 밥의 신학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밥을 짓습니다. 요즘에 이제 압력솥을 많이 짓죠. 밥을 짓다 보면 조금 지나면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푹 하면서 소리가 나죠. 우리의 청각을 자극합니다. 좀 지나고 나면 그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밥을 막한 쌀밥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막한 쌀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김치에만 딱 얹어도 그냥 혀에 침이 샥 돌잖아요. 그 맛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부모가 지은 밥으로 힘겹게 노동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밥을 지어서 나누는 그래서 그 밥이 우리 어른들 말로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그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 밥의 신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낼 의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저 밥을 해서 나누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울타리 바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 밥을 나누고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 밥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초청하고 하나 되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 복음을 나눔으로 충만한 것, 오죽하면 바울이 주님께서도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오죽해선 세례 요한이 조금 있으면 목 잘려서 죽을 텐데 자기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 그대로 밥이 되어주고 희생되는 것으로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말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밥의 신학, 이 성찬의 신학, 이 대면과 실체로 존재하는 교회의 신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밥이 되어주는 신학이 풍성하고 나눔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고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 않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세 분 다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줌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파티서펀트가 82명 계시고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질문하고 답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쭤보니까 따로 들어온 질문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도 좀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세 분 목사님들 뭐 다 답을 나눠주셔도 괜찮고 예, 괜찮겠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침투한다면 사이버 공간에는 침투하지 않으시나요? 사이버 공간은 물질적 공간인가요? 영적인 공간인가요? 연계된 말이 이제 예배의 공동체로서 육체적, 장소적 중요성 외에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처한 그 팬데믹에서 쓰는 온라인에서 예배나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질문 같아요. 네, 목사님들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라면 말하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저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과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요. 교회가 이제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비대면을 하지만 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방법이죠.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선물이죠. 이 선물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선물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실체적인 본질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의 사이버 공간도 역시 영적인 공간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체 공간인가요? 영적인 공간인가요? 이것이 거룩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속된 공간인가요? 이것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늘 익숙하고 쉽고 간단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것도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뭐 교회가 서로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비대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어려운 길로 방역의 지켜가면서 뭐 야외에서 춥더라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대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질문의 출발점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비대면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 비상한 시기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 자체를 바꾸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몸,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공간적인 어떤 지역적인 특성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떡의 공동체, 포도주의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비대면의 상황이 아니어도 되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온라인이라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대면하지 않는 종류의 교회를 상상한다는 것은 교회 본질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온라인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을 어떤 전도나 선교의 방식 또 아니면 성도들 교육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과학기술, 문명의 이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몸,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놔서는 안 된다 하는 데서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네. 송 목사님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다 했는데요.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을 좋은 답이십니다. 좋은 답이십니다. 또 한두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조금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유대인의 성전을 거부하고 주님이 성전이라 마음이 성전이라 늘 흔히들 말하면서 다시 교회의 대면성과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쪽으로도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세 분 중에 먼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이진영 목사님 네. 말씀하실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상징이고, 그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정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좋은 선물이죠. 유대인들이 늘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야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우리끼리만 거하자라는 방식으로 성전의 본질이 오도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분쇄시킨 것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성전됨이 그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고, 그 성전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가 탄생한 후에 그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땅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의 생명력, 그 본질을 성령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하늘의 영광,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화가 연결된 땅에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게 사실은 성전 공동체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몸과 마음, 영과 육 혹은 영과 물질 세계를 나누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가운데 이 건물이, 우리가 지니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성전은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 공동체는 분명히 실체적이고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라서, 그 성전 공동체의 중심에서 성찬을 통해서 또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죠. 요즘에 우리들 속에 예배당이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를 얘기하면서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 영화해서, 그죠? 너무 영지주의화돼서 우리 몸과 실제 만남과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방향으로, 진작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가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의 그 실제로 브랜치, 하나의 교회이지만 비각연적인 교회이지만 그 각연적인 불가견적인 교회가 가견적인 실제 지역 교회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몸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서 이루시는 관계로 나타나야 그게 성전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진용 목사님, 예, 좋은 대답해 주셨는데 송 목사님 이번 문제도 답 안 하실 거예요? 답이 있어야 하죠. 저희 교인들도 보고 있는데 이럴 때 멋있는 답을 좀 해야 되는데. 이미 충분히 멋있습니다. 예. 그냥 저는 짧게 얘기하고 아마 박 목사님이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질문, 뭐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는 아마 그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상처, 부딪힘, 아픔 그런 것들에 의한 반작용으로서 나오는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한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가나안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성도들은 이미 비대면 예배를 이미 하고 있었죠. 예. 그럴 때 가나안 성도들 또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인 것 같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좀 이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말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혼자서도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티칭이 어쩌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좀 뭐 상처를 받아서 떠나야 할 때 좀 정당화시키는 좀 논리로 사용이 되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뭐 저도 그렇고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말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한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아까 이진영 목사님이 함께 그 식사를 하는 그 기쁨과 사랑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1대1 나만이라도 잘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좀 쓰는 논리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도 제 제목처럼 혼자도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흔히 마음을 강조하시는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간적, 대면적, 물리적인 어떤 가견적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오해도 한몫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신 것은 공간적인 모임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만의 이분법적 세계관, 아까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하는 그런 유대 중심적인 종교 제의를 부정하신 것이죠. 만일의 성전 건물이나 성전이라는 공간성을 부정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후에도 그곳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자체, 공간적으로 대면하여 모이는 모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몸을 강조,
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은 사실은 기독교적 전통이 아니라 헬라 이원론적 전통과 맞닿아 있을 수 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근대 이르면은 데카르트, 인간의 영혼만이 고귀한 것이고 몸은 가견적인 것이라는 그런 이원론적 사고. 18세기에는 기독교 신학자 중에 슐라이어마흐라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의 종교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 정신적인 어떤 마음을 강조하는 사고의 전통 안에서는 몸을 입고 하는 물리적 행위들, 물리적 공간 안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영위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아까 이진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쉽게 부정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학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 말씀도 개신교 성도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가견적 교회에 세워진 성직,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의 무용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도, 목사도, 평신도도 뭐 그 직분들이 다 그 중요성이나 이 가치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 그런 말로 만인 제사장설을 오해하는데요.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이런 오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칼빈도 마틴 루터도 교회에서 말씀의 직무, 교회의 장로들의 직무, 그 직분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실제의 예배라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다. 중세시대에는 성직만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로 사이버 공간으로 도망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신령과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옳은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를 물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참 예배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의 답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간이나 어떤 성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영은 구체적이고 참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사용할 때는 물리적인 것은 이원론적 사고 안에서는 가변적인 것이고 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참된 것, 진실한 것이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말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안인데 그 영과 진리라는 말은 그래서 사실은 그 단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한 것, 참된 것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지금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행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함께 밥을 나누며 물리적인 삶을 함께 쉐어하는 그 대면적 예배와 대면적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개인의 어떤 신령한 영적 상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적 영성이 아니라 헬라의 이원론적 영지주의자, 신령주의자들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계속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라고 지금 다른 분들 저희 굉장히 좋은데 이거 어떨까요?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반대와 단체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확연한 종교 탄압과 폭행을 동반하는 압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준영 목사님 한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장로교 신학 안에서 이 폭군이 교회를 폭력과 분대와 뭐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핍박하면서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죠. 그냥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거기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때에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칼빈 같은 경우는 하급 관료를 중심으로 저항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악한 혹은 옳지 못한 통치자에 의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 그러면 우리는 정치 일선에 나가서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회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원으로서 세상에게 주신 합당한 정치의 저항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대한 저항일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일 때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의 방법은 마지막의 방법이고 그것은 교회의 이름이기보다는 정의에 대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의 언어 속에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아틀란타 총격 사건 이것과 관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 나누면서 교회에게 주신 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다. 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총과 검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검은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혐오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냐면 나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내가 속한 교회에 엄청나게 빚진 자라는 인식이 먼저 사라집니다. 나는 그저 내가 받을 것을 받아야 하고 내 것을 챙겨야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는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그를 제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나도 이들에게 빚진 자고 내가 이들에게 돌려 갚을 것이 있고 돌려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인식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분명히 되갚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되갚아야 하고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의심 속에서 결국 보고만 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대한 미움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검 들고 싶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를 대상으로 심심하면 욕을 하고 이번에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손에 잡히는 거 뭔가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중요하게 교회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한 사람과 solidarity,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 다른 분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라고 그러시네요. 그 사회자니까 제 재량껏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가 저한테는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의미도 깊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동안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오늘 30명으로 풀렸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몇 명 차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얼굴 뵙는데 막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다 세 분 말씀하신 그 대면에서 나오는 어떤 진정한 교회의 그 의미, 그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더 이렇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들이 됐으면 합니다. 제 바람이고 기도인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 캘리포니아 LA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The Light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님께서 저를 대표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또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 때까지 늦은 밤 때까지 수고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깊은 잠을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서부터 또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7교회인데요. 7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 사실 전국적인 행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요.